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펴놓고요. 우리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구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조금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가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나를 따라해라 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또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당신도 행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의도는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를 믿어보자 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보니까 정말 내 삶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다. 당신도 그렇게 나와 함께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느냐. 함께 믿어보자. 천국 가자. 이런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 중에 보면 제 머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알로에를 좀 발라봤더니 낫더라. 이 머리카락이 나더라. 또 어떤 분들은 특정 샴푸를 쓰니까 어떤 사람이 그 샴푸 쓰는 것 때문에 머리 나는 걸 내가 봤다. 어떤 분들은 꿀 그리고 검은 콩, 검은 깨를 섞어서 몇 분의 몇으로 해가지고 그걸 먹기만 하면 나더라.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도 이 낫또를 1년 정도 드셨는데 머리가 많이 나더라. 그러면서 꼭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자신이 직접 해보고 나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해보고 나니까 이게 좋더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더니 실제 머리가 나더라. 라는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이 저에게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걸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전하게 되는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음식점도 가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집 맛있어.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바로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다들 나와 함께 믿어보자. 같이 믿자 이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아그리빠 왕 그 앞에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지금 그는 관심이 오직 한 가지에 있어요. 이 복음을 당신이 믿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사도 바울에는 속이 상하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정말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울면서까지 부탁한다고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이 좋은 예수를 믿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속이 터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만큼 그 예수 없는 인생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이렇게 쭉 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원수처럼 행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배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당장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고 복을 받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쭉 나타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1년 주안의 상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크게 문제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 내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리와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서로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싸우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겠어요. 또 교회 내 리더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개척 멤버였던 두 여인이 서로 싸우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해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지금은 감옥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안에 감옥에 있는 그 어려움보다 그 복음에 대한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 자신 안에 있는 마음, 그 기쁨을 쭉 보여주면서 그 기뻐하는 이유들을 쭉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그들이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그 밑에 보면 18절에 가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도 바울이 참 유명했어요. 인지도가 높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그리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반면에 또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나도 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지도도 있고 좀 인기도 얻고 싶은 마음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정말 그들의 의도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을 위해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을 그 1장 그 바로 밑에 20절로 21절에 보면 아주 종결적으로 확정지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뜨거운 열정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기뻐하는 이유, 그런 그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또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1장 27절 말씀에 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 다음 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27절로 30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도 이겨내라.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같이 기뻐하리니.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제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가 드려진 다음에 포도주가 한번 쭉 부어져서 그냥 끝나는 제사예요. 한번 부어져서 사라지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 제사와 같이 부어져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흔적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팀이 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찬양팀이요, 매주 주일마다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연습까지 해요. 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교회에 와서 이들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왜 이들이 헌신하고 그럴까요? 어떤 가정은, 어떤 자매님은, 집사님은 아기까지 있는데, 임신까지 했는데 앞에 나와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3부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자신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믿음이 올라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드려진다면 주님 충분합니다. 내가 그것이 기쁩니다. 그게 복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3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에 보니까 그 3장의 시작을 1절에 보면 끝으로라고 시작을 해요. 그건 무슨 말이면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앞에서 내가 한 얘기, 1장 27절에서 말했던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또다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8절과 9절에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8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직 고상한 지식이기에 자신이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는 율법적으로 바리새인, 흠잡을 데가 없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혈통을 가진 후손 뿐만 아니라 시민권까지 가졌던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어디에 나가서 정말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어디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정말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더라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가 3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가 정말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바랐던 것은 저 하늘의 상,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함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으니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에 가자 라는 것과 정말 복음 전파에 대해서 함께 하자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그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영원한 사람이 아니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이루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니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겨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의 자세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데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는 어떤 말을 하는가는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데 그 생각은 우리 마음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마음이 좋을 때는 넘어가죠. 밥 먹고 미팅을 하면 술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밥 안 먹고 배고플 때 하면 그냥 벌써 아무것도 아닌데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죠.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내 마음이 푸근하면 아이들이 뭘 잘못해도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한 번 혼낼 거 두 번 혼내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가졌나,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치장했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을 수 있겠죠. 많은 탤런트와 재능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그래요.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변화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부분이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될까요? 불과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안 드리겠답니다. 자꾸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초록색 그 옛날 의자가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안 이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의자를 다 흰 천으로 덮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 영상을 튼다고 틀면 불을 한번 껐다가 킬 때 껌뻑하듯이 불이 얼마나 늦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옛날 얘기로 다 잊어버렸죠. 지금은 탁 키면 바로 팍팍 들어옵니다. 쫙 어두워졌다가 팍 켜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 문화적인 또 현대 감각에 맞춰서 의자도 바꾸고 이거 바꾸고 강대상도 바꾸고 이것도 간단하게 바꾼 거예요. 일부러 권위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옆에 의자 뒤도 마찬가지죠. 저것도 그 권위적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작게 바꿨어요. 십자가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양이요. 지금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를 항상 달아놔요. 근데 개신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부활의 의미로 십자가를 비워놓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환하게 비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빛이 나오는 건 그 빛이 십자가의 빛이 예수의 빛이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쭉 펼쳐나가기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쁘죠. 근데 이런 것을 교회가 바꾼다고 교회가 바뀌느냐. 지금 우리 교육자분들이요. 성도님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진과 성도님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어요. 교회 교적부를 지금 새롭게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다고 교회가 바뀔까? 교회 조직과 부서가 바뀐다고 교회가 바뀔까? 변화될까? 그런 변화나 교적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교회의 변화는, 정말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도 바꿔보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다 좋은 걸 바꿔놔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은지를 다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지고, 이것을 늘 새롭게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형식도 바꿔보고 또 무엇인가를 바꿔보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아한 옷을 입으면 벌써 우아하게 행동하죠. 포멀 파티에 갈 때 우아하게 옷을 입고 나면 전부 다 걷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주 편한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 때나 털썩털썩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느냐가 마음의 자세를 바꿔놓는 것처럼 예배 형식도 그래서 바꾸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산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예배위원들과 의자에 앉지 않는 것은, 밑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시고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는 것. 사람이 올라오는 시간을 최소한 줄이고 하나님을,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함께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신발을 신고 안 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쭉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봤어요. 기뻐하는 그 마음,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 그는 오직 하나, 복음 때문에 기뻐했어요. 오직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데 기뻐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드리고 섬기고 낮추는 그 마음,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사람들의 믿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만 한다면 내가 충분하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나? 나는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교회가 쉬고 있는 것처럼 돼서 나도 혹시 그냥 믿음을 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전도하지. 혹시 마음을 우리가 그냥 내려놓고 있는 거 아닌가? 쉬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화돼야, 아니 그것이 나아져야, 그것이 극복돼야 내가 걱정 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 마음속에 기쁨과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생길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능력과 평강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또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이런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